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죠?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우리 동료자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뭐 어떤 착각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벌써 이제 3월 달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흘러가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새내기들 올라와 가지고 그 참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하고 그런 이제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요 앞에 앉아 있다가 지금 중간으로 갔어. 아주 적응력이 빠르게 청년부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은 저 오른쪽 구석에 있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더 멀리 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 예,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상황과 또 같은 처지 가운데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이런 한자를 써서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한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설날을 앞두고 어디 이제 조사 업체에서 이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뭐 어떤 조사를 했냐니까 세뱃돈 원하는 세뱃돈이 얼마냐 이제 이 액수를 물었거든요. 여기에는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설날 되면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데 이 업체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제 어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아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쪽은 5만 원을 받고 싶어하고 한쪽은 3만 원을 주고 싶어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5만 원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5만 원 이상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어른은 세뱃돈으로 얼마를 주길 원해요? 3만 원 이하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똑같이 설날도 똑같은 날 주어지고 또 세배하는 그 현장도 똑같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이제 생각하는 금액 차가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좀 적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다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연봉을 많이 받고 싶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작게 줘야 이 회사에 남는 이익이 많으니까 좀 적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가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일을 해 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뭔가 좀 다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같은 현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좀 이따가 나누게 되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의미를 두고 하신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준비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당하게 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자기들도 느꼈어요. 야, 이게 뭔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제자라면 이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앞두고 참 고민하시고 아파하실 때 제자라면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지금 해 나가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제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뭔가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될 텐데 일어나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하나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해야지 내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라도 건질 수 있을 때 난 어떤 것을 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서로 머리가 굴러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이 대표적인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이제 말로 꺼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위와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몸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지위와 권력과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들이 결코 좋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둘 다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과 현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라. 세상에서 엄청난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이름을 아주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 길로 행하여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또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나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뭔가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발언을 그 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해나가요. 해나가는데 그 해나가는 그 목표와 그리고 그 목적지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와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리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뭔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라도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예수님께 지금 아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우리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 살로메가 요청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어머니나 두 아들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아주 강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이제 슬픈 일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긴 하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실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주 이 나라를 강하게 통치해 주실 것이다.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어쨌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니까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에도 보면 예전에 이제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 왕에 보면 뭐 왼쪽 오른쪽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가장 인정받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왼쪽 오른쪽에 설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대에도 왕의 좌쪽 우쪽에 앉도록 선택된 사람은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쫓으며 살아왔던 이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오른편 왼쪽에만 우리가 있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도 분명히 배웠어요. 앞선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계속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었어요.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목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소원을 아뢰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고난의 잔을 받을 건데 너도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놀랍게도 그들은 뭔지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 훗날에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었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사역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오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권리는 챙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일을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보물상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요구한다면 그분은 너한테 줄 것이 없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눈물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할 말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자,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 필요한 걸 나한테 이야기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얻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했어요. 이제는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시기만이 가득히 넘칠 뿐이에요. 41절 이제 말씀해 보면 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완전 열받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그곳은 사람이 교류할 수 없는 폐허와 같은 곳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가득하고 사랑과 용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인 곳이 정말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유명한 성경 주석가로 알려진 메투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털리고 말았어요. 이 강도한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강도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어요? 이 강도를 만나면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이제 크기 전에 중학교 때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처음 중학교를 갔어요. 그동안은 초등학교가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맨날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 중학교 가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버스를 타러 가고 또 내려서 학교 가는 그 사이가 한 500m, 6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걸어서 학교 갔다가 또 학교에서 이제 버스 타려면 또 버스 정류소에 있는 대로 한참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사람처럼 이제 키가 어느 정도 자라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키가 150 몇이었어요. 굉장히 작았죠. 근데 살은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150 몇일 때. 그래서 어른들이 제가 걸어가면 저 굴러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절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우리 이제 키 큰 친구들 한 성진이 정도만 돼도 한 내가 150 몇에 둥둥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찮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어떤 험상궂은 그 아저씨인지 뭐 청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뭐 기억도 안 나 잘. 나를 부르더라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오라는 이야기에 뭔가 싶어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 이제 멱살을 잡고 한 명은 뒤에 탁 서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버스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표 몇 장 있는 거 뺏기고 이제 참 험한 이야기를 들었죠. 니는 왜 돈을 안 들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모님 용돈 안 줘가지고 돈을 안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버스표 한 장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갔는지. 근데 기분은 참 나빠요. 뭐 지금이었으면은 그렇게 안 뺏기겠지만 그때는 너무나 나약한 아주 순진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뺏기고 나서 뭐 엄청 가슴도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이 깡패한테 만나가 돈 뺏기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건 감사했지만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요. 오래가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또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섬찟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 강도 만났는데 뭐 다치기도 하고 칼이 찔리기도 하고 뭐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트라우마처럼 그때 그 시절에는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섬찟하고 식은땀이 나고 와 그때 큰일 날 뻔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그런 이제 시기를 보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텔리라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후회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메투엘리라는 사람은요 이 강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감사할 조건을 찾았을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에 도둑을 안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자기에게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감사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죠. 뉴질랜드에도 깡패가 있어요? 깡패 만나본 친구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여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깡패 만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길에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깡패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매튜엘리의 감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상 명령이 우리의 그 해나가는 일의 끝에 그 목적지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알파도 이제 준비 모임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팀에서 이제 선교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해 나갈까, 거리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 훈련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반도 시작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기도하자, 열정적으로 찬양하자,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자, 수없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전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임원들하고 또 여러 사역팀하고 우리 1분기 사역을 또 돌아보고 수련회도 돌아보고 또 2분기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2분기에 있는 행사를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부활주일날 4월 4일에 있을 우리 전 목장이, 우리 전 마하나임이 함께하는 거리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알파 사역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사역이에요. 거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알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 2분기 사역 가운데 우리 마하나임 전체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해나가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이 2분기 사역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으면 2분기는 그냥 또 흐지부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리 전도를 해도 뭐 전도는 하긴 하는 건데 할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고, 또 알파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게스트들을 모으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는 교회를 떠난 친구들에게, 또는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알파를 통하여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2분기를 흘려보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현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그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이제 모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실된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알파 사역과 또 이 거리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능력 없이 또 부족한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과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고 딴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나갔으면 실제로 전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동안은 여러분이 알파 사역에 초청을 해도 응답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알파에는 여러분이 요청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친구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이런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로 가는 그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을 보내도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 방향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